2024년 새해는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니 또 신년 예배, 또 신년 특세,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정신없는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참 한가한 새해 맞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너무 한편으로는 편안하셨고 한편으로는 뭔가 아쉽고 되게 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New Year's Resolution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결심. 여러분 새해 결심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새해 결심할 겨를이 없이 고통과 싸우느라고 그렇게 지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새해는 다이어트 좀 해야지, 새해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지, 기도도 해야지, 새해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새해는 좀 더 사랑해야지, 뭐 등등 결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요? 혹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결심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올리려고 그러셨죠? 네. 오늘은 예년 같지 않은 이 새해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싶습니다. 7절 제가 읽고요, 8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또 이웃 교회들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서는요, 아시는 대로 두 번째 율법서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민족들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목이 곧고 패역하고 그 수가 작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여서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이제 남겨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는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었던 시내산 율법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다시 해석해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서요, 출애굽 2세대들을 교육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도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앞 구절인 11장 1절부터 6절에서 대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란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셨던 출애굽의 이적과 기사인 10가지 재앙 사건과 이스라엘은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이 수장되었던 홍해 사건, 또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르벤, 다단, 아비람의 반역으로 심판당했던 실패담, 이런 것들을 11장 1절부터 6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행하셨던 여호와의 크신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며 뭐라고 당부하느냐면요,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11장 2절 말씀을 상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담까지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의 크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한두 개도 아닌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야, 모든 명령을 지키라니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이 모든 명령, 즉 율법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울도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신명기 11장 8절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 명령의 주체이신 그분을 사랑할 때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의미는 뭐냐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강성해지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야곱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그 시기가 된 것이에요. 약속 성취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계속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란 무엇인가요? 왜 사람들은 땅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땅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땅에 관심이 많으셔서 출애굽 2세대들을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고 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으로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출애굽 1세대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곡창지대였어요.
저 우크라이나와 같이 곡물을 많이, 지금 전쟁 중이라 뭐 예전에 곡창지대 그런 역할을 못하겠지만 이 애굽 땅은 곡창지대였어요. 그리고 이 애굽은 많은 곡물을 무역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인강이 있기 때문에요. 애굽의 젖줄인 이 강을 통해서 그곳의 관계시설을 잘 해서 많은 곡물을 거두어 그들은 그것을 무역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이라는 곳은요, 비록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겼을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이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척박한 곳이었고요. 그 척박한 곳에 하늘에서 내리를 흡수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이란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시설이 없어서 빗물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빗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비가 오면 젖과 꿀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못 살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 척박한 땅에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이 신나겠지만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잘못 살았다 싶을 때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담이요 두려운 말씀일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12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두려운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땅을 약속하신 걸까요? 먹고 살 것이 풍부한 애굽 땅 같은 곳을 주시지 않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작기 때문에 약하고 수가 적어서 주변 강대국에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순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강하고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근거 구절을 11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리지 않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나가 빠졌는데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왜 우리를 1세대들은 편안히 한국에서 말도 통하고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그 한국 땅에서 뿌리채 뽑아서 왜 물설고 낯설은 이 땅에 와서 언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언어 때문에 자식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고생하면서 이민자로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우리를 이곳에 뿌리채 뽑아서 살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살 때는 불교 신자였대요. 공항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무엇이고 삶이 어떤 것인가 결정된다잖아요. 예, 옛날에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불교 신자로 살다가 이민 오셔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를 미국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신 그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땅에서 쫓겨나 수천 년 동안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과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만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때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세상의 가치에 이리저리 치이며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이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권 목사님이 걱정하심에도 불구하고 1월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2024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올 한 해 동안 늘 함께 계실 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